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3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3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의 말씀은 근본은 하나님으로부터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도 된다라는 말이 있지요. 뭐로는 비껴서 옆으로라는 뜻의 부사로 사용합니다. 제대로 해석하면 비껴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지에 대해서 그 목적지를 갈 때 이 길이 빠른지 저 길이 빠른지 많이들 따집니다. 내비를 켜고 길을 가면 무료 추천도로, 큰 길 우선도로 등등 제일 빠른 길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목적지를 갈 때 대부분은 많은 사람들은 빠른 길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빠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목적지를 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 어떻게 나아가야 할 수 있는지 정하고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그 좋은 길로, 그 지름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비판에 대한 자유인데요. 대부분의 사람은 아마 비판에 대해서 무방비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건 내가 잘하는 건데, 이건 누구보다도 자신 있는 건데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들 있으시죠. 그 일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비판을 받거나 비난을 당하면 아마 다들 가만히 있지 못하실 겁니다. 대개 화를 내든지 부인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든지 하겠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너에게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라라는 격언 아닌 격언을 듣고 자랐습니다. 너에게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은 너에게 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너의 약점을 제3자의 입장에서 잘 드러내 보여주기 때문에 그 싫은 소리를 듣고 너는 단점을 보완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비판받으면 아까 뭐라고 했죠? 화를 내거나 부인하거나 부연 설명하거나. 저도 그렇게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건 내가 인정해, 나 이건 못해 라는 항목에 대해서 비난을 받거나 비평을 받으면 그래, 이건 내가 정말 못하지, 그래, 저 조언을 듣고 잘해보자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이걸 어느 정도 잘한다고 생각하거나 이거에 대해서 내가 자신이 있으면 그때 누군가 비방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입에서 좋은 말이 안 나가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은 축구에 대해서 이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어떤 식의 전술을 통해 플레이를 하는지, 패스는 어떻게 줘야 골을 잘 넣을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축구를 하기 이전에는 그냥 축구는 골만 넣으면 되는 스포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구를 할 때 자꾸 누가 옆에서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전술에 대해서 얘기하고 너는 그렇게 움직이면 안 돼, 너 그때 패스를 줬어야지 라는 지적질하면요, 제가 싫은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화를 냈습니다. 너나 잘하라고, 너나 잘하고 왜 날 지적질하냐, 난 지금 잘하고 있다.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지적질을 당하면 기분이 나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적질을 당하면 보통 잘할까요? 못할까요? 더 못합니다. 그 플레이를 더 망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왜 여기서 잘못했을까? 이게 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걸까? 그러면 보통 싸우거나 화를 내거나 둘 중 하나의 결론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침을 주고 있죠?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계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나이가 몇인데 어디서 혼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누군가에게 혼난다는 개념 자체가 생소하잖아요. 하다못해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을 훈계하는 시대가 도래했잖아요. 엄마, 스마트폰은 어디다 두고 전화를 안 받아. 밥은 좀 제때 챙겨 드시라고요. 병원 가시란 말을 왜 안 들어요? 그렇죠? 제가 생각하는 혼남의 기준은 요즘식으로 적용해 보면 그런 게 아닐까 합니다. 목사님이 어떤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갔다가 제비 뽑혀서 폭풍우에 던져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있다가 폭풍우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처음부터 잘 듣고 믿음의 길로 나아갑시다 라는 식의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찔림이 있는 거예요. 저 내 얘기인가? 저번 주에 봉사부장 좀 해달라고 했는데 한 목사님이 그 부탁과 거절한 자신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가 나서 따집니다. 목사님, 어떻게 단상에서 그렇게 설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네, 안 되겠죠. 우리가 따지는 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아무도 모르고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찔렸다고 해서 그걸 목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할 이유가 있을까요? 진정한 신앙인은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저 믿음으로 받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까짓것 1년 섬기고 봉사부장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기도했는데도 아니라면 다시 한 번 더 정중하게 거절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뜻이 아닌 거니까요. 그런 식의 꾸중, 그런 식의 훈계를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도 불편해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 믿음의 문제인 것이죠. 이 훈계에 대한 근원은요, 근본적인 것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잘 되길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나를 이유 없이 비난하고 신란하는 것은 그냥 튕겨버리시고 무시하면 됩니다. 전혀 신경 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혹은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봐 줄 수 있는 사람이 내게 비판을 한다면 겸허히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도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도 저는 설교를 생각보다 잘 못하시네요 라는 말보다 생각보다 축구를 잘 못하시네요 라는 말에 더 화가 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원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습니까? 성경에서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진정으로 우리를 생각하고 나를 향한 비판에 대해 순종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셨는지 여쭤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이 사랑하신 사람을 꾸짖으시니 마치 아들을 꾸짖는 아버지와 같다. 어디서 기인한 것이죠? 진정한 사랑에 기인하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꾸짖지도 않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예 관심이 없어요. 비난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이런 아버지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겸허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듯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근본이 있는 삶인데요. 제 후배 중에서 그 사냥개 셰퍼드라는 그 사냥개 분양 사업을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너는 학비를 어떻게 되니? 학부시절 물어봤어요. 학비를 어떻게 되니? 저는 방학 때마다 강아지를 팔아요. 그래서 무슨 강아지를 파냐, 애견샵을 하냐라고 얘기했더니 영국에서 품질이 보증된 그 전통 혈통의 직계 그 셰퍼드를 분양받아 와서 한 6개월, 8개월 정도 훈련시킨 다음에 이제 보낸다는 거예요. 각 기관과 어떤 개인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게는 180만 원, 많게는 500만 원까지 한 번씩 팔면 그 한 번의 학비와 용돈이 되는 거죠. 그렇게 사업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개도 품종을 따지고 근본을 따지는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근본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근본은 바로 지혜와 지식입니다. 성경은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 지혜를 얻는 것은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은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우리가 평생 가꾸고 일구는 그 모든 것보다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잠언은 솔로몬의 이름하에 쓰여진 책입니다. 솔로몬은 그 누구보다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누려봤습니다. 최고의 권력도, 최고의 지혜도, 최고의 쾌락도 누려봤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말하는 지혜는 장수도 있고 부귀도 있고 즐거운 길이고 모두 다 평강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그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평강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슬픔도 주님께 드리고 기쁨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어려움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잘함도 즐거움도 주님께 드리길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무엇이 남냐고요? 평강이 남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평화가 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들이 보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길이 결코 헛된 길이 아니구나, 하늘나라에 가는 길을 내가 잘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분명 옵니다. 사랑하는 도움등교 성도 여러분, 근본 있는 삶은 남들에게 세상적인 어떤 것으로 떵떵거리며 사는 일이 근본 있는 삶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없어도 평안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서 갈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고 꿈꾼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매여 있고 묶여 있고 전전긍긍해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근본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 천국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본향을 알 수 있고 이 땅에 굴복되지 않고 늘 평화를 누리며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않고 잠잘 때 꿀맛 같은 잠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평안을, 그런 근본을 허락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목적지를 잠시 잠깐 돌아갈 수 있습니다. 비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다시 지름길로 나아갈 수 있는 필승의 무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 절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지식의 완전한 근본을 소유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영원한 인생 복락을 누리실 근본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할 수 있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것이고 할 수 없다 주저앉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의 원자폭탄이라고 불리는 근대사 최고의 사랑하면 이분을 빼놓을 수 없죠. 바로 손영원 목사님인데요. 그분은 예수님이셨나요? 아니죠. 그도 슬픔을 겪고 아파하는 한 아버지였으나 두 아들을 잃게 한 공산당원에 체포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그가 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예수께 받은 사랑을 그냥 보고 있지 않고 그 근본적인 사랑으로 진짜 예수님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형 선고를 구제해달라고 소명하고 그를 양자 삼아서 평생의 사랑을 전합니다. 이게 멋있는 삶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두 아들을 죽인 범인의 사면을 요구하고 결국엔 자신의 양자로 삼아서 사랑할 수 있는 일, 얼마나 멋있는 일입니까?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다 한 것 아니겠습니까?
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근본적인 신앙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이 있길 소망합니다. 정말 멋있는 신앙, 근본적인 신앙, 모든 것에서 굴하지 않는 평강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실 누가 뭐라고 하기만 하면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부연 설명하고 따지기 바쁘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런 일들 가운데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왜 자꾸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공격을 할까? 저 사람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했나? 그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과연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 과연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결국에 근본적인 사랑이고 근본적인 믿음이고 근본적인 하늘나라입니다. 우리에게 평화가 있다면 그 어떤 것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진정한 믿음이 우리 더원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더원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마지막 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때로는 근본적인 신앙이 뭔지 알고 있으면서도, 근본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 길에서 눈을 돌리고 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요나는 근본적인 길을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심에 의해서 순종하지 않고 도망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끝까지 그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를 붙들고 그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분명한 소명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에서의 하나님 말씀처럼 무지한 말로 내 생각을 어지럽히는 자가 누구냐? 정말로 무지하고 이상하고 말도 안 되는 일로 우리 삶에 분쟁을 일으키고 우리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관계 속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서로를 이간질시키고 알게 모르게 사람을 까내리며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우리의 생각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분노하고 그들의 비판하고 그들에게 따지면 우리의 마음이 나아질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생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복수는 나의 것이라는 영화가 있죠. 그 복수를 끝냈을 때, 주인공이 끝마쳤을 때 복수하고 나서 후련해하지 않습니다. 공허해하고 굉장히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이는 결말로 끝이 나게 되잖아요. 복수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쾌함을 주지 않고 즐거움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복수만 끝내면 나의 과업이 다 이루어진 것 같고 이 복수만 끝내고면 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은데 막상 그 복수를 하면, 그렇게 따지고 나면 생각보다 기분이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악된 본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도 함께 공존합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이기느냐, 나의 육신의 정욕이 이기느냐, 그 차이는 있겠지만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악의 길로 가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 길로 가면 뭔가 찜찜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불편함이 존재합니다. 우리 학창시절을 생각해 볼까요? 친구와 싸우고 나면 지금도 비슷한 상황을 겪을 수 있겠죠. 누군가 분쟁하고 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잘했어, 저치도 똑같이 당해봐야 알지, 내가 한 말은 너무나도 정당하고 당연해 라는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아니면 내가 너무 심했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일반적인 사람의 경우라면요, 대개 내가 너무 심했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들 겁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아니야, 이 정도는 아니야, 괜찮아. 그때서야 합리화 작업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합리화 작업이 끝나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고민하고 근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 형상, 근본이 우리에게 작동되고 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합리화가 먼저 나오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뒤돌아봄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또 다른 일로 더 강한 충격으로 말씀하실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작동하고 있다면요, 스스로 근본적인 신앙으로 돌아오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경외자의 삶은 남에게 피해를 주고 화평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설사 피해를 볼지언정 내 눈앞에 보이는 손해가 분명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도를 먼저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시간 바라기는 우리 모두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 경외자의 삶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근본을 찾길 소망합니다. 그 근본이 우리에게 조각으로 이미 허락되어졌습니다. 그 근본의 조각들로 가지고요, 진정한 지혜를 쫓아서 우리의 목적지까지 한 치도 빠짐없이 비껴서 가지 않고 제대로 된 길로, 지름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더원동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길입니다. 참된 지혜자의 길입니다. 손해보는 삶입니다. 그리고 내가 혼자 아파하는 삶입니다. 그 혼자 아파할 때 누가 우리에게 오시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공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를 따라서 참된 지식의 길, 참된 지혜자의 길, 참된 근본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도남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김옥인 권사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눕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근본적인 삶, 근본은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아버지, 근본은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지혜와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옴을 온전히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근본적인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삶, 믿음으로 낮아질 수 있는 삶, 더욱더 겸손하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의 비판과 또 비난을 온전하게 감당하고 감수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온전히 소유될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참된 여호와 경외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손해볼 때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두려움 일이 일어날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낙심하지 않고 떨리지 않고 담대함으로 강건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우리의 믿음을 드립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의 문제들, 낙심함들, 우리를 절망케 하는 모든 분쟁들, 그 모든 상황들 주님의 지혜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호와 경외자의 삶을 살아가오니 참된 근본을 우리 마음 가운데 소유하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더욱더 지혜로운 삶, 더욱더 사랑하는 삶, 더욱더 근본 있는 삶으로 우리 더원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